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 구속사 교재 75쪽, 아까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공부했는데, 5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부르며 아비멜렉을 속인 사건이다. 창세기 26장 1절 11절입니다. 1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에서의 망령된 행동은 메시아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서의 행동을 왜 망령된 행동이라고 했느냐. 이 망령된 행동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지막에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헛된 행동이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그 KJV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1번 육신의 삶이 아무리 곤비해도 영적인 삶을 태만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가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삶이 아무리 곤비해도 영적인 삶을 태만히 하지 말 것이다. 아가서 5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가서 5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으로 빌리요. 네, 좋습니다. 지금요, 이 술람미 처녀가, 알겠죠? 술람미 처녀가 이제 목욕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든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침에 솔로몬이 찾아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잠들었어요? 근데 뭐요?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안 나갔어요. 그 욕을 뭐냐면 영적인 태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찾아왔다는 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자 하실 때 깨어 있어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뒤늦게 아이고 우리 신랑이신 솔로몬이 오셨나? 하고는 맞으면 이 노크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뭐예요? 이미 그 솔로몬은 가고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알겠죠? 그때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게으른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예수님 만나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 지금 빠지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이 찾아왔을 때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전날이죠. 토요일날 밤인데 이제 그날 이제 이 말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1시쯤 됐는데 아니 12시가 됐구나 했는데 난 이제 자리를 이제 보통 이제 9시 한 반쯤 자리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잠을 조금 자다가 깨는데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니 계속 그 말씀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니 12시 반쯤 했는데 거의 3시간 몇까지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을 계속 말씀의 꼬리를 물고서 계속 맞으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간 넘고 있어. 이거 안 되지. 그랬는데 뭐 성령이 이제 그만 태어나게 하시고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벽 기도 때 내가 그 밤에 떠올랐던 것들 갖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께서 날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죠? 나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럴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떠오를 때는 대개가 뭐냐? 이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그 말씀이구나 이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꼭 맞으면 꼭 인식을 해야 돼요. 패러블로 되어 있다. 알겠죠? 물론 표면에 나타난 건 다 그래요. 맞으면 다 사실이에요. 표면에 나타난 것도. 그런데 그 표면 밑에 알겠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알겠죠? 20절 21절 말씀 가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으면 20절에서는 뭐냐?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였다. 또는 이브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럼 뭐요? 이때 이것은 산자의 어미다. 그러면 산자의 어미라고 했을 때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 여기서 뭐냐면 바로 아담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은 산자의 후손이 된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산자는 누굴 말하랬어요? 산자?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 이 산자는 바로 맞아요. 메시아 구서 그렇죠? 언약 신앙을 소유한 자. 메시아 구서 언약 신앙을 소유한 자가 산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메시아 구서 언약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2에서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산자는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자가 아니고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알겠죠? 이 죽은 자 하나님이 분류하시는 것은 뭐냐? 메시아 구서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산자가 되고 메시아 구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다 그 말이죠. 그걸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요. 예수님, 제 아버지가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죽은 자들을 맞으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보십시다.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장사 지내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이 장사로 인해서 이제 매장되는 자도 죽은 자,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도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서 뭐냐? 너라는 사람은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이 구속 진리 시간을 가진 사람이고, 이해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은 메시아 구속 진리 시간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산자가 아니고,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판단은 무엇이냐?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몸은 죽었어도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맞으면 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산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의 육신은 죽어 있어요.
그죠?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이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이 죽는 것보다 뭘 중요시하느냐?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할 건 뭐예요? 그걸 반대가 돼야 되겠지. 진짜 믿음의 사람 같으면 영혼이 죽는 걸 두려워해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죽는 걸 두려워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맞으면 그야말로 뭐예요? 주객 전도가 된 신앙생활이 많이 해요. 주객 전도 알겠죠?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요, 말이 그죠? 이게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요? 이 마차가 있어요. 자, 말이 마차를 끌어야 돼요? 아니면 맞아요, 마차가 이 말을 끌어야 돼요? 그렇죠?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종종 맞으니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 맞으면 이 살아있는 동물에 해당되는 이 마차는 뭐예요? 맞으면 이 마차를 움직이는 동력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이나 우주를 운행하는 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능력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맞으면 이 마차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마차로 끌으려고 해요. 그 끌어지나 안 끌어지나? 안 끌어지지. 마차는 뭘 상징하느냐?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차가 말을 끌면 안 돼요.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무리 곤비해도 영적인 삶을 태만히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영적인 사역에 태만하지 말고 이제는 맞으면 철저하게, 그렇죠? 이와 같이 내 혼이 잘된 같이, 즉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삶의 우선순위. 무엇만 잘 것이냐? 맞아, 우리가 항상 영혼이 잘 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혼이라고 했으면 뭐예요? 혼이죠? 혼이 잘 된 같이. 혼이 잘 되게 하게 되면, 혼이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문제는 뭐냐? 혼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혼이 잘 됨.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 3서 2절에. 거기 아주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자,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 일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니 내가 건강하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십시다. 네가 보게 되면 너의 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As thy soul prosper, 여기 있어요. 여기 봐요. 네 혼이 잘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잘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prosper이라고 했어요. prosper. 이 prosper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왕성하다, 형통하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왕성하다.
번영하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혼이 잘 돼요. 혼인 요소가 뭐예요? 지, 정, 의잖아요. 이것을 다 잘 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맞으면 최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 뭐라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박힌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이죠. 이건 빌립보 3장 말씀 8절 말씀과 통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줄 알아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똥으로 여기고 나에게 영적으로 손실만 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가 맞으면 십자에 달려서 메시아 고서 언약을 완성하신 그 사건 외에 대해서는 맞으면 나는 그것을 절대로 알려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만 전념하기다 그 말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전념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렇게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주 뛰어나게 맞으면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맞으면 이게 묵상하고 그렇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맞으면 뭘 주셨어요? 나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은 뭐냐?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왜 아담과 하와가 왜 맞으면 에덴 동산을 상실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뭐냐? 그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 그냥 맞으면 모든 것이 풍부해. 없는 게 없어. 알겠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몰라. 찬양할 줄 몰라. 알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감사 찬양했다는 말이 일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계속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게 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감정적으로 이 정당 이 감정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죠? 우리 주 예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성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죠? 그런 말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바로 맞으면 네 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혼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통해서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종종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선 성경 말씀 속에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맞으면 구하라, 찾으라. 그렇죠? 예. 자, 구하라, ask.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ask, seek, knock. 이해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 ask의 첫 자도 A, seek의 첫 자도 S, 그 다음에 knock의 첫 자도 K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합쳐보면 뭐가 돼요? S가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숨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뭘 해야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자, 은행 가서 무조건 돈 달라면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렇죠? 반드시 뭘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 맞으면 은행장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 뭐 통장이나 뭐 수표나 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장이나 수표를 내밀고 거기에 맞으면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그걸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seek예요. 찾다예요. 그럼 뭘 찾는 것이 아닌지 알겠죠? 바로 성경.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겁니다. 자, 지금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알겠죠?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림프선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아주 이렇게 막 이 거품이 있는 피를 통하면서 갑자기 죽는 병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소위 말하는 선페스트라는 병인데, 그러니까 흑사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그 병이 맞으면 아주 그냥 창궐하고 있던 때인데 자기 담임 목사님 보고 이 양반이 맞으면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아이가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페스트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냐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이 양반이 맞으면 어떻게 했느냐. 자,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줘. 이 아이가 맞으면 12살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입에서 이 거품이 이는 피를 통하는 거예요. 그럼 몸을 팍 떠는 거예요. 병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가 하는 말이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하나님이 하시니 참 신비해요. 뭐냐면 경련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맞아요?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데려가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렇게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다가 의사 양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올시다. 하나님은 질병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신 걸 보여주실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양반이 기도에 사용한 그 문구가 뭐였냐면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었어요. 알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보십시다.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나서는 예수님의 받은 것이라. 하나님
오시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영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거기에서 맞으면 귀신 들린 자든 질병에 있는 자든 그 사람들을 고쳐다 되는데 그걸 표현을 뭐라 그러냐? 마귀의 억눌림 받는 사람들. 그 뭐요? 마귀에 눌린 자들이라고 말까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요? 마귀는 압제자이고, 알겠죠? 예수님은 해방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연약과 질병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알겠죠? 이 마귀는 뭐요? 사람들을 압제해서 마치 병에 걸리게 가지고 죽게 하는, 바로 병의 시발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해방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치료자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압제자요, 그리고 병을 유발시키는 시발자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와 같이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이와 같이 모든 마귀의 일을 고칠다 하였으니 이제 이 아이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알겠죠? 이 마귀에 눌려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섞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이 아이가 펄펄 뛰던 아이가 잠잠하게 잠이 들어 있다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기도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뭐였어요? 이 아이가 엄마, 나 기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싹 고침받은 거예요. 의사가 놀란 거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의사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학 기술로만 고친 줄 알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그 의사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맞으면 뭘 인용했느냐? 성경 구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인용한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요절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는 항상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것이든 맞으면 이 재물 축복을 받는 것이든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맞으면 재물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예수님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와 같이 가난하게 사셨다 평생 동안. 알겠죠? 왜 가난하게 산 줄 아느냐?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고 가시면 너희가 그 부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평생에 맞으면 사시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생애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말이야.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야. 근데 가난하게 사셨어. 이유는 뭔지 알아? 너희로 하여금 부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면 우리가 맞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면 실제로 되겠지 안 되겠어요?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재물이 풍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맞아요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일생 동안, 예수님이 평생 동안 맞아요,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거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가보니까 맞으면 예수님의 그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에게도 부유함을 주세요. 알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그때부터 부유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지 근거 없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말을 한 거예요. seek. 찾으라. 내가 너한테 그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줘야 할 마지막 이유와 근거를 말씀에서 찾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 없는 것은 난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에 근거를 찾아라. 알겠죠? 이래서 찾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노프가 문제예요. 지금 이제 에스코는 구하는 기도니까 이제 알죠. 자, 이제 시크는 알았죠. 그럼 이제 노코는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노코는 뭐예요? 응? 노코는 뭐예요? 두드리는 거죠, 계속? 그럼 이게 뭐예요? 두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장 24절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받은 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면 지금 내가 이제 시크 성경 요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에게 부유함을 주세요. 또 병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두드려라. 그럼 무슨 일이야 이게? 마지막에 이제 기도했으면 나온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온 줄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지금 마지막에 우리 미사일 전사한테 와요. 지금 마지막에 돈이 1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1억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감사할 일이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행동은 뭐냐? 감사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맞으면 자 보십시다. 송축, 그렇죠? 감사, 그리고 맞으면 찬양.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신 것을 믿는 행위가 송축, 감사, 찬양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요. 지금 오병이어를 손에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러나 이 떡상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타오. 그죠 뭐요? 예수님이 손에 딱 들고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그랬어요. 예, 제일 처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송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구속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구속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구속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송축이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걸 블레스라고 해요. 블레스. 알겠죠? 블레스라고 해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맞으면 똑같은 오병이의 사건이면서 이 맞으면 요한복음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Give thanks. 다시 말해서 지금 맞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을 주셨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게 give thanks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오병이를 가지고 맞으면 뭐라지? 축사하셨다. 그리고 감사드렸다 이런 말을 써요. 그 감사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없어요. 근데 뭐예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시고서는 맞으면 떡을 이게 제자리에 나가지고 뭐예요? 계속 맞으면 종에 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맞으면 그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하시고 뭐예요? 마침내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이고도 12왕째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이 찬양을 뭐라고 그래요? 프레이즈라고 그러죠? 프레이즈. 이 프레이즈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맞으면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알겠죠? 세상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잡수신다면 못해줄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과 땅마저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맞으면 내가 아직은 응답받지 않았지만 응답했다고 믿고 있구나.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에 해당되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7절. 저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주상으로 삼았느니라 한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았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현실의 상황을 놓고 본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현실의 상황을 보고서는 뭐예요? 도저히 맞으면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주셨다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셨다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가 이제 뭐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잘 모르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뭐요? 또 그 부인의 이름을 살해해서 살아라 하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비요, 많은 무리의 어미요. 그렇죠? 이렇게 부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아비요, 많은 무리의 어미요. 이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있는 것처럼 부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잠깐 고백하는 거예요. 뭐요? 고백이 나중에 나중에 씨앗이 낳게 되고 저기 이삭이라는 그 아들 맞아 씨앗을 낳게 되고 그 후에 뭐가 되겠어요?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오늘 뭐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말을 할 때에 마지막에 받았다고 그죠?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 바로 이 송축 감사 찬양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에 녹화라. 이 녹화할 때는 한 번만 뚫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똑. 그렇죠? 근데 서너 번 두들기지 않겠어요? 예. 그걸 뭘 말하는 것이냐? 문을 두드린다. 맞으면요. 이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송축, 감사,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놓고 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게 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로 인하여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송축 감사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크, 세이크, 노크. 이젠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내용이 뭘 말하는 거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걸 잘 아시죠?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요 송축하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또 감사한다는 말이 또 수없이 나와요. 찬양한다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그게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다는 알겠죠? 믿음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송축 감사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송축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지금 현재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송축이요 감사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진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로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 다 먹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마지막엔 하나님께 송축을 드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안 남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을 하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그 믿음의 근거를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왜 송축했다고 했고 왜 요한복음에서 감사했다고 했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석을 봐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반복해서 구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에 한 번 구하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지
그걸 반복해서 구원한 건 안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마. 하나님 거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 해서 맞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노크란 말 갖다가 중언부언의 기도인 줄 알고서 응답되기까지 계속 구하세요 글쎄 그러면 이루어져요. 아니요.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알겠죠? 감사 찬양 송축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잊으실 때 뭐예요? 잊을만 하면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5,000명 먹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사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이 맞으면 기도하는 요령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편 속에서 송축의 의미와 감사의 의미와 찬양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크가 주신 것을 감사하는 아직 닿지 않았지만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셨다고 믿고 송축하는 거예요. 주셨다고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송축, 감사, 찬양이란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마찬가지 눈을 똑똑똑 뜨는 거 비슷하잖아. 그래서 감사, 찬양, 송축하는 걸 뭐라 하냐면 물을 두드리는 거에 비유하셨다 그 말.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잊을만 한데 뭐 좀 아직 주지 않았는데 주신 거 감사합니까 뭐였으니까 이 녀석이 진짜 믿고 있구나 줄걸. 그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글쎄 아직 안 줬지만 줬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줄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그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새겨가지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맞으면 내가 이 혼적으로 지정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제 몇 시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뭐예요?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알겠죠? 그럼 뭐예요? 그 시간 빼고 간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혼이 잘 된 거라고 보질 않아요. 알겠죠? 맞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 기도를 정했다. 그러면요 세상으로도 시간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또 맞아요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도란노 학교에서 강의가 있다. 이 강의를 빠지면 안 돼. 알겠죠? 그럼 여기 와서 뭘 들으냐?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레마의 말씀 내가 혼이 잘 되잖아. 그래 왜? 요한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맞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맞으면 이와 같이 이 시간만큼은 절대 지켜야 돼. 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맞으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은 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범사가 안 되는 일이 없다. 알겠죠? 그리고 육신이 연약과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봅시다. 2번. 더욱이 메시아 약속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 같은 삶이 된다. 알겠죠? 사실 맞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거 이거 생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요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삶만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만. 알겠죠? 예를 들어서 맞으면 여자가
바람이 났다. 가지고 자기 남편과 자기의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영혼 없는 몸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침에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치우쳐버린 거예요. 자 봅시다. 2번 아이를 낳은 리브가임에도 그랄 땅의 거민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리브가도 보통 미인처럼 미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이 왕이 많은 궁녀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봤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움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통한 아름다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맞으면 시편 29편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알겠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거룩함이 뭐냐?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진리를 알겠죠? 구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속의 진리 신앙으로, 구속 진리 신앙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예배는 다 하나님께 연락하시게 된다. 그래서 그 예배를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지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 구속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뭐였어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돼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 하고 그래서 이삭은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그와 같이 그 맞으면 영적인 아름다움 알겠죠? 구속 진리 신앙을 통한 아름다움이 보통 그 육신의 아름다움에 더해졌기 때문에 알겠죠? 다른 여자들보다 특이하게 아름답게 여겨졌다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맞으면 이 이삭을 탐내는 블레셋 왕이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죠? 어디 있어요? 2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리브가와 이삭을 지켜주셨다. 뭐라 했어요? 맞으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뽀뽀하는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건 누이가 아니네. 부부네. 그래서 맞으면 불렀어요. 이삭 너 맞으면 너 저기 누이고 지금 리브가 그 여자가 뭐 저기 누이라며 근데 뭐야 누이를 껴안고 뽀뽀해 이놈아?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야 원래는 내가 이렇게 저기 이방을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해칠까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타당한 이야기니까 네가 일부러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걸 생각을 하고 아비멜렉이 알았다. 다음부터는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 알겠죠? 아니 부인하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하고 좋게 지냈다. 그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아름다움이 왜 특별하게 눈에 띄었을까? 알겠죠? 요거를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 이제 운물 소유권 분쟁과 이삭의 화해 계약 체결을 요구한 아비멜렉 그죠? 여기 6번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2번에 2번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리브가와 이삭을 지켜주신
나의 유일한 고백한 것. 그리스도의 여기 이는 이삭을 말한 거예요? 누구? 여기 그리스도의 이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서 동그라미 안에 영어 아, 그리스도. 그 옆에 이 예, 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예, 아, 에클레시아 예.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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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요령을 깊이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이제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항상 응답받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유한 아버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질병 있는 자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영어 주기도문 영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와 같이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 위에 아버지여 또한 이와 같이 울트라노 학교와 그리고 가스펠 파워 처치와 제1벤 지구촌 선교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세요.